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말씀은 저를 할 텐데요. 하지만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오늘은 교독하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제가 읽을 때 좀 따라서 읽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관성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인간은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만히 놔두면 그 관성이 작용해서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관성이라는 것, 자, 이것은 오랜 습관이 굳어져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 한번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뭐 기적을 뭐 베푸셔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했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관성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자리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배이게 될 때 우리 안에 올바른 관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를 비롯해서요 종교개혁가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들이요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그 구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교회 개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개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요 퇴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요 정체가 없어요. 예.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은요 뒤로 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이 말씀은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관성이 우리 안에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예. 지난주에 저희는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예. 느헤미야가 개혁했던 것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개혁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진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우리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도비아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억들 아시죠? 예. 자,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으킨 신앙개혁의 나머지 두 가지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르고 포도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똑같은 날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팔았다고 나오는데,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으면 오지 않죠. 이거 헛걸음치게 왜 와요? 예, 힘들게. 근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는 하나님도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거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물건을 사고 파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나르고 있고, 물건을 지금 사고 있고,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전혀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는 겁니다. 예. 느헤미야는 전혀 거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던 그 안식일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귀족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귀족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이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강하게 책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 안식일에 어떤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뭐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 논쟁은 조금 저희들이 벗어나서, 예, 안식일을,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예, 화를 내며 우리에게 책망을 할지, 아니면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 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일을. 예.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요,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이 기본이 무너지면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아도요, 좋은 것들을 쌓아도, 많은 신앙의 은혜들을 쌓아놓아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귀족들, 그러니까 이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리더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불러다가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그 위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72일 만에 쌓았지만 이것도 역시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 예. 본문 18절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예,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귀족들을 강하게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요,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 죄악을 어떻게 똑같이 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파괴가 됐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똑같이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끌려간 것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요 말씀을 쭉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행동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역사의 교훈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예. 자신들도 조상들의 불행한 그 역사를 그대로 밟을 것이 뻔한데, 그 길을 가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근데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한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미 역사를 통해, 예, 이야기했는데, 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이 꼬이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살면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따를 뿐이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그 조상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느헤미야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조상들의 잘못을요, 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그들처럼 분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느헤미야는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진짜 이유는 뭘지, 예, 우리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정말 거룩하게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의 중심이라는 게, 안식일의 중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는 뭐 인간들을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그 의미나 어떤 그 뜻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 마치 마더스데이에 어머니들이 그날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어머니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표징입니다. 표징, 사인이에요. 사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안식일을 통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안식일을 지킨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도 그렇거든요. 주변에서 주일에 교회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다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구나. 뭐 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드러나잖아요. 저 교회 가는데 주일날 아 그래 너 크리스찬이네? 우리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 죄의 종로를 타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정체성, 이거를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때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 떼묻어 오잖아요. 예.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떼묻어 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요 정말로 다 이렇게 때를 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예. 근데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예. 이런 날입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이런 날이에요. 이 외에도요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과 함께 우리는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유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안식일을요 정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19절부터 22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예.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완전히 닫고 경비를 세워서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상인들이 성 밖에서 거기서 잠을 잤다라고 하죠.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상인들이 성 밖에서 잠을 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중에라도 성 밖에 나와서 물건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틈새 시장을 노린 사람들 몇 명이 있는 거죠. 그 틈을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나올지. 느헤미야는 이걸 알고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상인들에게 성 밖에서 자는 일이 발견이 되면 내 눈에 띄게 되면 이제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건덕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아주 실제적이고 또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행하는데요. 우리 역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노력들을 지금 기르고 계세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구절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떤 거죠?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 문을 닫았다. 열지 말라. 사람을 세우고 들어오지 말게 하라. 전체적인 뉘앙스가 어때요, 여러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 우리의 거의 모든 고민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잖아요. 저도 항상 있습니다. 적혀 있어요. 항상 적혀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을까? 저는 일주일에 한 100장 읽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까? 아침에 할지 저녁에 할지. 여러분도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큐티는 언제 할까? 자기 전에 할까? 아니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할까? 또 신앙사적은 어떻게 읽을까? 하루에 몇 장 읽을까? 아니면 일주일에 몇 장? 막 이런 어떤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죠? 다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걸 다 했는데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뭔가 찝찝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안 좋아. 예. 뭔가 뒤가 구려. 예. 자, 세상에서요, 성공하는 사람의 10%의 사람들은 여러분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not 투두 리스트에 집중한다라고 해요. 다이어트를 예를 좀 들어볼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다이어트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쫙 하잖아요. 또 만들잖아요. 예. 하루에 몇 킬로를 걷고 뭐 뭘 먹고 막 이런 어떤 쭉 얘기하면, 근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 성공을 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예. 실패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보다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마 이런 고민을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고민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예. 아마 여러분 머리에 막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예. 밤늦게 게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예. 밤늦게까지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된다. 토요일 날. 뭐. 예. 늦잠을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예. 뭐 여러 가지 지나갈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주일 아침에. 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여러분 반드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것들을요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근데 그 정리를 하실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에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번 주부터 한번 그거를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안식일이 달라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내일은 뭐 다른 습관들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이 일들을 꼭 좀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신앙개혁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예. 느헤미야 봤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약속을 하냐면 저희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본인들이 언약 갱신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26절에서 솔로몬 왕을 예로 드는데,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 왕이었잖아요. 그 역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신들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고 그 정체성을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24절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녀의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요 이방 문화와 우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얘가 바로 이방 나라의 언어는 하는데 이스라엘의 말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못한다는 것은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그렇게 타박을 하는 거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영향을 주게 되고 돼 있고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신앙개혁은 그래요, 한 번 행했다라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평생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을요 정말 다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도배아를 끊어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이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는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요 정말 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22절 후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신앙개혁을 위해 자신이 하는 모든 수고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개혁을 위해 기울이는 모든 수고를 정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신앙개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울이는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로 화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신앙과 교회를
개혁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